반갑습니다. 한목나 184일 신명기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개요는 모세는 세상을 떠날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세가 죽어 장사되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계승시키십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거듭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주셨던 강한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멸하신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년의 초막절에 백성들과 타국인 모두를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갈 방향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고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언약궤에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 31장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31장의 단어는 설교 세 번째, 강하다, 담대하다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몇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3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가는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자리를 계승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음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신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라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후계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에 후계자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양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그 나이와 함께 변화되는 모습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총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120살 그 여정 가운데 40년씩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처음 40년은 나는 특별한 사람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단계, 마지막 그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단계입니다. 처음
40년 나는 특별한 사람의 단계. 궁중에서 애굽의 그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로 못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은 여지없이 벽에 부딪히고 그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둘째, 그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단계입니다. 미디안 그 사막에서 양을 치며 자기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사막의 먼지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이제 80년이 된 그러한 단계. 마지막 40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단계로 총 120년의 그 상황의 단계인데 40년이 그는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에만 비로소 유익하고 쓸모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러갈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승계자를 인정하고 세워야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던 것이 총 3단계. 나는 특별한 사람의 단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단계,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분부하십니다. 6절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면은 7절에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아예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복의 전쟁이 펼쳐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즉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그 리더십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강한 용기의 리더십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용기 내라, 힘내라, 너는 용기가 필요하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일 수가 있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조부모가 계시면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조부모에게 탁 붙어가지고 오히려 저희를 쳐다보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떠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버려질 상황을 염두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예 이렇게 꽉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결코 떠나가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앞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이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1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가 아닌 지금 모두가 죽어 광야의 시체가 되었던 그 세대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자였으며 축복과 저주를 경험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묵나 가족 여러분, 오늘 신명기 31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안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에도 신명기 31장,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혹시 두려워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왜?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에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음으로 우리와 함께 함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주말에 삶을 살면서 나는 모세처럼 나중에 은퇴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을까? 뭐 아직 한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한 미래를 좀 꿈꾸고 또한 그 사역 너머에 이제 이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바톤을 넘겨줄지 기도하시길 원하고, 두 번째는 나는 강하고 담대한 삶,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저녁에 밤의 삶 그리고 토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